열왕기하 21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이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메시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6월 10일자 86면에 있습니다. 6월 10일자 86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멸망으로 가는 길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6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멸망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넓은 길로 간다. 그리고 그 길의 편안함과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고 만다. 본장은 넓은 길의 편안함과 달콤함에 빠진 한 왕과 그 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므낫세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길을 간다. 그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길을 쫓으며 주변의 열방들이 행한 악보다 더욱 심한 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죄한 자일지라도 피를 흘린다.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상과 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므낫세 왕은 안정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 왕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최장기간인 55년을 통치했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남유다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므낫세 왕은 크고 넓은 길이 주는 유혹과 쉽고 편한 길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좁은 길을 저버렸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영생과 참된 기쁨 그리고 자유로움이 주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멸망으로 가는 길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 급변하는 상황들과 유다의 멸망이 점점 구체화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하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악행을 일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신복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1장 유다의 왕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기록은 우리 삶에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가? 왜 어떤 신앙 공동체는 경건의 길에서 갑자기 타락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달콤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의 유혹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다는 점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앞장들에서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했고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길을 택합니다. 신앙이 가장 훌륭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유산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다 하더라도 믿음의 결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결탄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의 본이 되고 내가 이만큼 주 앞에 헌신하였으니 내 자녀는 무조건 나처럼 믿음 안에서,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같이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경계심이 무너질 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요 어렸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말씀과 같이 사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졌을 때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이 그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기 시작될 때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고요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이해받을 수 있고 양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합리화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므낫세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점술, 사술, 신접한 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은 단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냅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타협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타락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정치적 세력을 키워서 이 불안한 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므낫세는 어쩌면 이 모든 이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런 상황과 이런 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러니 나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결국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 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악한 길로 갈 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또한 사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처음에는 잠깐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경고가 반복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경고에는 잠시 주춤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경고가 오니 그 경고에 무뎌져서 혹시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의 길로 신속하게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이 유예되고 보류되고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길을 걷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용납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손을 우리에게 거두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만 회개가 늦어지면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하 3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늦어지는 동안 이미 망가져버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은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쫓아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경고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요, 죄의 속성이죠, 신속하게 더 큰 죄악들로 확장되어서 결국 우리아라는 의로운 이를 살인교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엎드렸습니다. 지체 없이 회개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의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처럼 말씀을 경시하고 예배를 형식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요,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유산이지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인생과 또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회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늦어지면 죄의 열매가 따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지체 없이 회개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므낫세처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되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